할렐루야. 7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하심으로써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있을 금요 워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여름밤에 금요 워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요 워십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천국을 향하는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으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하 말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인생, 어렸을 적부터 그의 인생 후반기까지 유년기, 청년기, 노년기의 삶이 사무엘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청년기와 중반기는 왕으로서 화려한 삶을 다윗은 살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았지만 다윗의 인생 후반기를 보면 그와 그 자녀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가 또 하나님을 또 불순종한 어떤 순간들 때문에 그가 불행한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기에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을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시편 18편과 같은 내용으로 다윗의 승전가라고 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보시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리고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셨도다. 사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물은 영어로 보시면
깊은 물이라 같은 의미입니다. 깊은 물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 위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표현하는 깊은 물에 빠진 것과 같은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18절 내용을 보시면은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셨도다. 아멘. 다윗이 말하는 고난은 그를 죽이려 했던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 때문에 일어났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방 민족의 수많은 왕들이 또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수많은 적들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어려움 속에서 마치 깊은 물에 빠져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손을 뻗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진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깊은 물에 빠지면 혼자서 그 물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삶의 고난들 속에서도 마치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원수가 존재합니다. 때론 그 원수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죠.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 혹은 친척들이 원수와 같은 존재로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에서, 회사에서 동료나 상사가 나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인간관계가 어떻게 보면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에 살더라도 배우자와 혹은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아니면 우리가 돈을 많이 주는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지라도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관계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다윗의 삶을 되돌아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히 보면 다윗이 특별히 잘못했던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또한 이방 민족들 수많은 왕들도 다윗의 어떠한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모든 이해관계 때문에 그들은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다윗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아도 원수들은 항상 그 주변에 존재하며 그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엇인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마치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큰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러한 순간에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쉽게 상대방을 우리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격이 이상해서 아니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 그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비난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혹은 내 자신을 또한 비난할 때가 있죠. 내가 무엇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구나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삶을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고통 속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같은 상황 속에서 그래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재앙을 만난 것 같은 그런 삶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을 의지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문제, 인간관계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원수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자책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깊은 물속에 빠지게 되면 그 누구를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어느 순간에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식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가 양인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양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의 후반기 그 자녀들 때문에 어려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던 그 삶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어려움과 이 고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역사하셨던 어려움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이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깊은 물에 빠진 것처럼 표현하였고 또한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을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두움이 존재하죠. 화려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마귀가 원하는 그 길로 이끌고 있는 영적으로 눈을 멀게 하는 삶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영원히 죽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 속에서 약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숨어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동굴 안은 어떻습니까? 깜깜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어둠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너희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삶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에서는 다윗이 인생 후반기에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는 수많은 적들 속에서 마치 깊은 물에 빠진 것 같은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손을 내밀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마치 동굴 속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때 이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아가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힘든 어려운 인간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족들이, 회사 동료가, 학교 안에서 나를 죽이려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수많은 원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원망하며 비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으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어둠과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의 혼란 속에서 우리의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천국의 길로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고 복음의 능력이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